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 거 여러분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놓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문을 열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거니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도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함께 있어.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실패도 있고요, 좌절의 순간이 있고요, 고통이 수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보다 신앙생활하다가 고통을 당한 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예수 믿고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팔자가 정말 센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예를 하나 줄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역설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정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해요. 족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가말리안 문화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가문 속에서 제대로 전통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 속에서 언변이 있을 정도로 권력과 함께 종교와 권력이 야합되어서 힘이 있을 그 당시에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로마의 당시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모여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을 처하고 때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여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당시에 그가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이름이 개종하기 전에 그 사울이 하는 이 포악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시비 하나 걸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유대교의 정신이 완전히 정말 아주 미쳐서 유대교 외에 크리스찬들의 이 무리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진짜 예수를 만나요. 성경에 예언하셨던 예수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더니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다가 핍박하다가 그렇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칭송은 받았으나 크리스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 반대로 그의 동족들인 유대 족속들은 이 바울을 배반자라고 하는 칭호를 찍어서 그를 엄청 핍박했다고요. 로마의 정부는 그를 잡아다가 죽지 않을 만큼만 팼어요. 원래 법으로 40대를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3번이나 내리쳤어요. 태장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감옥에다 쳐넣었고요.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그 권세와 부유함과 넉넉함과 권력을 다 버리고 예수 믿어서 고통과 사람들의 무서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총을 제가 눈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눈총을 다 받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예수 때문에 살다가 붙잡히면 매 맞고 굶주렸으며 그는 헐벗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뭐예요? 예수 믿어 팔자세 정말 사나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그가 만난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수많은 테러를 당해요. 심지어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다 뒤집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는 죽게 될 위험도 갖게 되어요. 근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이 확신은 3층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하늘나라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나는 그리고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팔자 사나워졌다, 예수 때문에 망했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해주고 싶어 해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을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당신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예수 믿는다는데 뭐가 잘 됐는데?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써가면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완전 정말 더 역사라네. 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감옥이 오늘날 같은 감옥이겠어요? 그 쥐새끼 돌아다니고 거기에 막 텁텁하고 그 습기 속에서 쇠고랑 자고 있는데 그 차가운 바닥에서 정말 개 짐승 붙잡아 놓은 것처럼 있는 그곳에서 뭐 감사할 조건이 있겠어요? 음식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바퀴벌레가 먹는지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인지. 그 지저분한 그곳에 조금 음식 남겨놓으면 쥐새끼가 언제 들어와가지고 다 훑어먹는 그곳에 있는 곳이 뭐 감사의 조건이 있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추웠나 봐요. 디도에게 내 겉옷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편지 보낼 때는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이 완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 믿어서 팔자 사나워졌다,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내 노인 복지, 내 남은 생에 교회에 바쳤다.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다 바쳤으니 교회가 책임져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 믿는 거 바꿔버리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천당이기 때문에
친구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우리도 5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내 주님 만날 때 나 혼날 것 같아. 나 혼날 것 같아. 여러분 중에도 기가 막힌 어려움, 좌절에 빠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바울 같은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갔던 그 디도나 또 가룟 유다처럼 돌아가 버리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형편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다시 좌절해서 일어나 기쁨의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기쁨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건강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여러분 사업이 너무 꼬여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나와야 할 때가 되어서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그 속에 기쁨을 발견되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열심히 20대 후반에 목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쭉 해오다가 40대 후반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사모님이 몸이 자꾸 이렇게 이상해서 참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원 앞에 사모님이 정천병력 갔던 소식을 듣고 아직도 애들은 내 손길이 필요하고,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몇몇 있는 신자들, 그분들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제 생명 이렇게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낙심되었는데, 어느 날 병문안 온 남편 목사님이 여보, 그래도 우리 감사해야지,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차라리 그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아니 속으로 마음이 들기는 당신이 한번 암에 걸려보라고, 당신이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러면 이따 이 말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 암이 안 걸렸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병상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새벽녘쯤에 남편이 하는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 그래서 옆에 있는 메모지를 갖다가 A4 용지에 감사의 조건을 써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어차피 조금 더 생명은 더 사나 죽을 인생인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구원받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목회할 수 있는 목회로, 사모로 성도님들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성도들의 시다바리도 아니고 내가 식모살이도 아니고 성도 비유 마치랴, 교회 비유 마치랴, 이 교회 제대로 하랴, 이런 정도 종이 없다. 이러면 내가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야. 원망했던 그 사모님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니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큰 무탈하게 잘 자라와줬음에 감사하고요. 저 모양으로 목회하면서 누렸던 행복들과 조그만 것들이지만 조그만 속에서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누려지는 그 감사가 쓰다 보니, 그래도 온전히 목회에 집중하려고 하는 목사님, 이러저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쓰다 보니 시어머니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맙고, 쓰다 보니 A4 한 장을 다 적어가게 되더랍니다. 내 육신이 무엇보다도 죽어가지만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정말 쓰다 보니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를 고백하다가 터져나오는 것이 회개였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만 바라봤던 거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기준을 뒀던 거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이 법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데 감사의 조건이 회개로 넘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모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기도에 이제 감사의 기도로 올라가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꾸, 그리고 가슴에서 자꾸 뭐가 토할 것 같아서 자꾸, 그래서 화장실에서 토하는데 핏덩어리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끝났나 보다. 이게 이제 그래, 서너 달 살았으니 이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쏟고 나서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사모님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게는 절망밖에 없어.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군대에서 휴가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한 5개월 후면 제대한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놈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흐트러져서 제가 한마디로 좀 해줘야 되겠다. 너 인생 그렇게 곧따위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한마디를 해주려고 나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혼낼 때는 기분 좋은 날 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데 얘가 들어가기 전에, 입대 다시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혼을 한번 내려고, 너 그따위 정신으로 남은 군생활 하면 되겠냐? 똑바로 의식 갖고 해라. 그 얘기를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데 나를 벼르고 있는데 뉴스가 제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군부대에서 이 화약을 폐기하다가 군인들이 발가락 잘렸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이를 좀 혼내려고 권면하려고 했던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니 감사하다. 그래, 군생활, 그래, 군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그냥 건강하게만 있다가 무사하게만 제대해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제가 축복 기도하고 그 인간을 보냈습니다. 다친 것보단 낫고요. 그래, 네가 내 옆에 있어주니 그래도 또 고맙다. 그 생각으로 그냥 감사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여러분, 망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반드시 내 절망 가운데 내 형편에서 살아날, 다시 회복할 믿음을 주시고 또 감사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며,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도저히 포용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거나 내가 그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며,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이 구별되는 거,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지 라고 판단이 들고,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일들도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뜻이 있지.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모든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끝없는 절망 속에 어떡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셨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후 정말 보장을 교회를 위해서 왕창 심었다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세워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 여러분, 탄식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고 절망과 좌절이 와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는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능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위기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메시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자, 그러나 이것은 무거운 또 답답한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데요, 그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게 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성경의 17절에 암시를 합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다 보니,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내 안에서 왠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깨닫게 되어서 두세 사람이, 최소한의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 아닐까?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행복함,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기기는커녕 범사에 감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믿어 정말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말만 그랬을까? 그의 삶이 정말 기뻐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유대인의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예전에 내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자꾸 고통을 다 밀어넣고 나를 너무 상처를 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울아, 너는 너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하, 그래서 나는 이방 선교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는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었고,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자기의 지인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는 오히려 바라봤기 때문에 같은 현실을 슬퍼하거나 노하는 것으로 그가 머물지 아니하고 역동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좌절과 낙심이 올 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이 다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니, 그래도 우리 예수님 반전을 일으킬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지?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거 우리가 알잖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우리 예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결국 무기력하게 죽었어. 우리도 끝났어. 라고 사람들은 다 슬픔, 낙심, 좌절로 꽉 차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지요. 제발 좀 슬퍼하지 말고, 제발 좀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좌절하고 있어? 왜 낙심하고 있어? 나 부활해서 너의 곁에 있는데 왜 실망하고 있어? 끝난 게 아닌데 왜 그리 포기하고 있느냐고. 내 말 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를 많아지고 또 이렇게 부유한 풍부함이 있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짐승 때문에 서로가 좀 양보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갈라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고 순간 당황하지요. 조카야, 네가 이리 가면 내가 요리 가고 네가 이리 가면 내가 이리 갈게. 그러니까 이제 양떼가 서로가 많아져서 재산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이제 분가하자. 그래서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 롯이 딱 선택하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롯이 쫙 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기름지고 풍부해서 거기 괜찮겠더라. 거기에 보면 뭐 살만하고 그곳에 보면 이게 참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기름지고 괜찮네. 삼촌 나 이리 갈래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순간 당황했는지 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마치 이것은 우리가 광야로 내쫓긴 그가 반대로 가야 할 곳은 헤브론 산입니다. 거친 산이고 거친 이 곳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 짐승들 다 굶어 죽겠는데 목말라 다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된 일이야. 너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봤을 땐 이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야. 억울하지 마. 어떻게 살지 하지 마.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볼 때가 된 거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승부를 걸 때가 된 거야. 자, 이제 옳다구나. 이제 네 온전히 나 볼 수 있겠지? 그동안에 너의 능력이라 했지만 내가 사실 도와줬는데 너의 능력으로 생각했었잖아. 이제는 절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만 볼 수 있겠지? 자,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봐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있었던 때보다 엄청난 부유함의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걸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조카 롯을 하나님은 놓고 가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와 조카 롯을 끝내 데리고 나왔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헤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가 나만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올라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또 어떤 재물을 손해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손해가 오는가 섭섭한 일이 생기셨나요?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수님만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것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세워 승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새벽 기도 해야지. 승부를 거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처지에 이르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지만 형들을 용서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좌절 중에 제일 큰 좌절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조건 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무조건 많은 사람들 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치 않느냐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예전보다 더 뜨거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부터 목사답게, 성도들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대로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예수님 온전히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보배로운 예수교회 가면 따뜻해, 마음이 행복해. 저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너무 겸손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 인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배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지난주부터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회 회장부터 딱 금식기도회 직장생활하면서 하루 금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금식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와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원치 않냐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좌절이 올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상한 분들,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셨다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